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봤던 예수님의 광야 시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귀가요, 예수님께 집요하게 3번이나 욕을 했잖아요. 내용은 딱 3가지였습니다.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의 메시아, 경제의 메시아가 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사람들이 환호하게 될 거라고. 기적의 메시아, 인기의 메시아가 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 라는 것은 힘의 메시아, 제국의 메시아가 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상황이나 외로운 처지나 자신의 무능해 보이는 것 같은 환경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 이미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다 드러났어요. 나는 빵으로, 돈으로, 기적이나 쇼로, 권력으로 너희의 비위를 맞추는 왕이 아니라고. 나는 기록된 말씀에만 내 모든 것을 거는 그런 말씀의 왕이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메시아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참 놀라운 장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승리하고 나니까요, 그 거친 광야가 에덴 동산처럼 바뀌었습니다. 들짐승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말씀으로 예배로 왕이 서게 되니까요, 혼돈의 광야에도 질서가 잡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봤어요. 자,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신 메시아, 왕, 예수께서 어디 가십니까?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요, 세상 말로 뭡니까? 금이 환향이에요. 그렇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기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이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들어가시게 돼요. 그러면 그 나사렛 예배당에서 예수님이 환영받으셨을까요? 광야에서는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고 하는 이 예배당, 말씀이 울려 퍼지는 회당에서는요, 누가,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보게 돼요. 때로는요, 광야보다 위험한 곳이 예배당이다 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게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는 우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그 왕권을, 자신의 왕되심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하고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 그분이 왕이 되시는 예배가 왕을 거부할 때 어떻게 폭력이 되고 어떻게 왕이 떠나시냐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떠나실 수밖에 없는 예배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귀환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로 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그 승리하신 모습 그대로 예배당으로 돌아오시게 됐어요. 근데 이 장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동네 청년이요,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이기신 왕께서 예배의 중심에 서신 겁니다. 광야에서 말씀으로 마귀에게 승리하신 분이요, 이제는 그 말씀을 들고 설교하시게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왕이 누군지 진짜인지, 진짜 왕이 누구인지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께서 예배 자리에서 내가 어떤 왕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읽으신 이 이사야서의 내용 18절 19절을요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눈 씻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떡에 대한 내용, 빵에 대한 내용, 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너네 가난한 경제, 그 문제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그런 말 없습니다. 여기에 기적이나 쇼나 인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 고향인 여기 나사렛에서도 대단한 기적을 빵빵 터뜨려 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혹은 여기에 정치적인 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로마 놈들 다 쓸어버리고 우리 민족을 세계 최강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절대 말씀하지
안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의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돈이나 힘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는 메시아가 아니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한 왕이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찾아왔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눈먼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은요, 떡 좀 달라고, 기적 좀 보여달라고, 내게 힘을 좀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배를 채워줄 빵이 아니라고, 너 자체를 살리는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하고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할 때요, 그때 솔직히 저도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고 하면 늘 레파토리 똑같아요.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돈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다 있는데 이거 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가요,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해결사의 예수님이시길 바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여기냐고, 나를 왕으로 찾냐고, 아니면 문제 해결사로 찾냐고. 너는 어떻게 문제가 없으면 나를 한 번도 안 찾냐?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것, 그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내 문제나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는 그런 분이 나한텐 필요했던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을 흔드는 것은 정말 싫어요. 딱딱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것 딱 그때 맞춰서 딱 내놓아주는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그런 예수님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할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으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이 모든 거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순서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내 생활할 거, 이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나는 너네 기대대로 움직이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라고.
나는 말씀으로 은혜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언젠가 훗날 이루어질 겁니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로 인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살아내시고 말씀에 몸을 맡기셨으며 또한 말씀으로 왕이 되신 예수님이 예배의 한복판에서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배자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예,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근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완벽하게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한번 보라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까?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라고 해요.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셨을 때는요, 반응 안 나빴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야, 설교 잘하시네. 야, 말씀 은혜롭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좋으시네. 그러면서 아멘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그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그래봤자 너는 우리 동네 목순의 아들 아니냐고. 네가 자라온 배경이나 네 집안 형편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냐고. 무슨 뜻입니까? 말씀은 내가 감상은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권위에는 절대 인정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듣기 좋은 말은 오케이, 위로도 오케이, 하지만 내 인생의 핸들까지 당신이 잡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태도인지 압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완벽한 예배예요. 자리에도 앉아있고요, 말씀도 듣고요, 고개도 끄덕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판단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주님, 제 인생의 자리는 주님이 차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씀으로 내 기분이나 좋게 해주십시오. 날 좀 위로 좀 해주십시오. 이게 변질된 예배의 시작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반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진짜 그 마음의 모습을,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셨어요. 2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내면 이런 뜻이에요. 야, 설교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나는 이런 말씀보다 딴 게 필요하다고. 말 잘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게 생활에 도움이 좀 돼야지. 가버나움에서 좋은 것 좀 보여줬으면 여기 이 나사렛 당신 고향에서도 좋은 것 좀 내놓아야 할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 잘한다고 하는 고향 사람들의 이 요구가
낯설지가 않잖아요. 지난 시간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유혹했었던, 타협하려고 했었던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돌로 떡 좀 만들어 보라고. 돈의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를 원하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기적 좀 보여달라는 이벤트 메시아, 그거 원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메시아, 세상의 중심으로 힘 있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달라진 건 장소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때는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예배당입니다. 그때는 마귀가 유혹했고요. 지금은 예배드린다고 하는 성도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굉장히 뼈저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보다, 마귀의 시험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자들의 삐뚤어진 기대, 그게 훨씬 더 무섭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을 때 주님은 그 수제자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는요, 왕 필요 없어요. 내 인생 이 꼬인 문제들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나 좀 필요합니다. 예배는 나한테 힘주는 서비스 시간이어야 되고, 말씀은 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위로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는 왕이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이 그대로 반영되고 투영된 그런 메시아입니까? 교회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그냥 편하게 앉아 있다가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왕이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예배드리시고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삐뚤어진 이 기대가 무너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교회 마당만 밟으며 우상 숭배하다가 그러다가 끝날 수도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시기 위해 아주 충격적인 예화를 두 가지 말씀하세요. 하나는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하고요, 또한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이스라엘 땅에도 굶어 죽어가는 그런 과부들,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게다가 문둥병자도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다 건너뛰시고 이방 땅에 가난한 과부와 적국의 아람의 장군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그 사실을 들이미신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래요. 너희가 택한 백성이냐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냐고, 고향 사람이냐고, 모태 신앙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챙겨줘야 되냐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너희의 자판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예배당 분위기, 회당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말씀 안 하고 가만히 저 쳐다보시는 것처럼 분위기가 아주 싸늘했을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들이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인정 못해요. 회개 대신 분노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28절과 2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장면 정말 무서워요. 생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분개하여 일어나 예수님을 산 위에 세워진 그 마을 밖 벼랑까지 끌고 가서 던져버리려고 하였다. 아멘. 이 번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요, 그냥 끌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들쳐매고 그리고 아예 절벽으로 갔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혜롭다라고. 참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그렇게 미소 짓던 사람들이 불과 몇 분 만에 살인마로 돌변했어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메고 가서 아예 집어 던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격분합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런 여인이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손에 율법 들고 얘기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 돌로 쳐서 죽이라고. 예수 당신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 여러분, 형식은 거룩하잖아요. 성경 말씀 인용하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에는 정죄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돌 던지고 싶은 폭력이 숨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변질이 되면요, 이렇게 돼요. 사람을 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다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왕이 돼서 왕좌에 내가 앉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사렛 회당의 꼴이 딱 이런 겁니다.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요, 왕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살인의 현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마음을 무겁게 하면서 우리가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무서운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렛 회당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모이신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안 싸우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못된 놈들 벼락을 내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기 등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만큼은 마음에 무겁게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죄인 곁을 안 떠나셨어요. 간음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의 집에 거기를 피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들어가셨어요. 남들이 다 기피하는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를 오히려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죄인에게서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만 하는 그런 변질된 예배에서는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셔도요, 그 다음 주면 이 나사렛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의 문은 열렸을 거고요, 성경도 읽고 찬양도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예배에는 왕이신 예수님이 안 계세요. 왕이 떠난 왕궁이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요, 그것만큼 비참하고 그것만큼 허탈한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변질된 예배에서 떠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변질된 예배에서 떠나십니까? 반역이 일어나서 그래요. 반역은 늘 폭력을 불러요. 세상의 첫 살인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예배 드린 이후에 벌어졌잖아요. 가인이 변질된 예배를 드려서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애써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가 내 물질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으시냐고. 내가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 당연히 받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왜 내 예배 안 받으시고 동생 예배는 받으시냐고. 내 예배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는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변질된 생각과 마음에서 드린 예배가 결국 폭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뭡니까? 예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변질이 되고 뒤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은요, 죽음 쪽으로밖에 기울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이 제목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질된 예배에서 떠나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곁은 안 떠나세요. 하지만 변질된 예배에서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내 뜻대로 예배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예배에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떠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광야의 마귀는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배당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세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반응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결사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하는 기대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순서는 왕이신 예수님이 먼저예요.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내가 원하는 돈이나 기적이나 혹은 그 힘이요,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떠나십니다. 죄인한테서 안 떠나시는 예수님도 변질된 예배에서는 떠나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나는 예배에 무엇을 기대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위로받고요, 감동받고 싶으실 겁니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고 외로우면요, 정말 위로받고 싶어 하잖아요. 감동도 필요해요. 하지만 예배는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를 말씀 앞에서 꺾겠다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기대, 내 결단을 확인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분명히 결단하고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내 안에 여기 나사렛 회당에 나온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마음, 가늠한 여인 붙잡고 나와서 돌 던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은 혹시 없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 싫다고, 내 생각과 다른 저 지체 싫다고 그렇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우리의 예배가 뭐가 돼요? 폭력이 됩니다. 폭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꼭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기 전에 한 가지만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만든 메시아라고 하는 그 틀, 그리고 내 마음의 왕좌, 그 모든 것들 포기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참된 왕이 되신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떠나지 마시고 내 안에서 머물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통해서 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 마음에 품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늘 섬기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산정목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게 되므로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있게 되는 축복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결단 가지고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고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변질된 예배에서 떠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권면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킵니다. 한 번 더요. 예배가 나와 당신을 살립니다. 한 번 더요. 왕이신 예수님만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세요. 네. 자,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변질된 예배에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꼭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왕이신 예수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